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이들이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들려주고 싶고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신 분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질병보다도 강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을, 바람과 바다와 비와 눈, 모든 자연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통치자가 되시고 온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럴 때에 반드시 들려줘야 되는 것, 그 마음에 심어줘야 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일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크고 파워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또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어요? 왜 그렇게 전능하신 파워풀한 하나님인데 왜 이것을 없애주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이 또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순간적으로라도 이 바이러스를 다 소멸시켜 주실 수 있는 강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때는 올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사라지게 하시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없애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지연시키고 계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매우 지혜로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He has a wise purpose for all these things.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언제 어떤 일이 있어야만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지혜가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이 지혜롭다면 여러분이 언제 내가 어떤 일을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이 무엇인지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때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최선이 아니었고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God is perfect in wisdom.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알고 계시고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도 알고 계시고 언제 그 일을 이루어야 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가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분의 완전한 지혜와 계획에 맞추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allow-하시고 지금 이 과정을 위로 지나가게 하시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일깨우심입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참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 땅을 다스리고 있던,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빌라도 그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했던 사건입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실로암에 서 있었던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치여 죽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됐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라. 이 사건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케 하시는 사건이다 그랬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도록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죄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그 모든 죄를 언제든지 용서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자, 우리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건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최고의 가장 파워풀한 국가입니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과학 문명이나 어떤 걸 보더라도 거의 모든 면에 최강국인 미국이 피해가 가장 큽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가 지금 미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한 우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 속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베스트를 주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의 교훈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신뢰하고 또 우리 자신들을 신뢰하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 우리가 내 가정을 다스리고 이 나라를 사람들이 다 다스리는 것 같이 착각했던 것, 이것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주권자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더 트러스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간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참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또 지혜가 한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을 이번 기회에 더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자녀들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했던 것들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 또는 이 세상의 성공 또 내 직업과 사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까지 내가 세상을 따라가고 내 일에 열심을 다하였고 내 직업을 앞세우며 살았다면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시는 이러한 지혜의 이끄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크게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한 지혜로 다스리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기 메시지가 뭡니까? You belong to God. 우리 가정은 여기 계시는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이 참 귀한 자녀들,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요즘 말이죠, 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일도 안 나가죠. 학교에도 안 가죠. 교회도 모이지 못하죠. 그러나 가정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거할 수 있고, 가정에서는 소셜 디스턴스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도 산보를 해도 다른 사람하고는 6피트 이상, 2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지만 우리 가족은 그런 거리감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we are family. 우린 부부입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필요 없어요. 이때 저는 한 이틀 전에 집에서 식사하면서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이런 때에 또 모두가 다 스테이 홈, 자가 격리하고 있는 이런 때에 가족이 없이 혼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우리 주변에 바로 이렇게 가족이 없이 혼자 집에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생각하고 위로하고 연락하고 그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소속감보다 내가 이 패밀리, 가정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언제든지 같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 거리도 상관없고 서로 대화하고 마음껏 삶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은 교회는 못 나가지만 가정에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바로 여기가 우리의 예배처서 교회가 되어지고, 여기가 기도에 처서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고, 여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으로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집, 성소로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들, 또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가족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욱 하나님께 속한, They belong to God,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한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랑에 매도 드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지혜로 우리를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러한 확고한 소속감을 소유하고 또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거듭, 이거는 참 지나칠 수가 없는, 거듭 얘기해 줄 수 있는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확고한 메시지를 우리가 늘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해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언제 어디에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함이 쌓여져가는 이때에 그들의 심령 중심에 I belong to God.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이 땅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녀들입니다.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습니다.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 너희 안에 계신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우리의 구원과 능력과 생명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있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라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재난, 질병뿐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고 두렵게 하고 근심과 절망으로 몰고 가며 또한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의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고 가려는 이 어둠의 영, 미혹하는 영, 사탄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를 믿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예수를 아직 영접해 드리지 않아서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큰 전능하신 그리고 사랑의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죽음의 권세도 극복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로 인해 나타나는 그 결과들이 감염되어 고통당하고 심지어는 죽어가고 이 결과들이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만일 우리들 중에 또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그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 있다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다 여기에 가이드라인도 무시하고 자 마음대로 생활한다면 그 사람은 큰 어려움과 심지어는 죽음에 빠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돌아와 계시는 그 영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완전해서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는 죽음 너머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그 너머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우리 어린이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메시지를 확고하게 우리가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딸아, 아들아, you belong to God. And our God is Almighty God. And He is all-present God.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뛰어난 지혜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며 이 어두움에 오히려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